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황금 연휴 아닙니까? 해외로 또 바다로 산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교회로 뭐라고 안 해도 이게 스스로 오시는 여러분들이요, 뭐 문 여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격려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고 예배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모든 게 하나님 형통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정의로우셔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시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얼마나 만족을 하셨던지,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혈육이 한 것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몬아, 이제 너는 이름이 시몬이 아니야. 내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 자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 자신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헷갈리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해요? 당장 사탄이라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완전히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앞에요. 변덕스러운 인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이런 변덕스러운 인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대부분 개혁교회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역시 완전치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놓고 금방 사탄의 생각으로 생각을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훗날 베드로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3번의 부인은 베드로의 훌륭한 고백에 완전히 먹칠을 하고 세상 말로 똥칠을 했던 고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게 했던 그 신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고 획을 이루고 있는 신앙 고백의 주제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기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저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고 그리고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야 한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에베소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단어들을 분석해봐도 이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선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이 지어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작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면 페트라, 큰 돌 혹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하나의 작은 돌이다. 근데 산돌이야. 그리고 큰 돌이요 산돌이요 성전의 모퉁이 돌인데 반석 위에 너라고 하는 작은 돌을 세워서 쌓아서 내가 나의 집을 건축해 나갈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의 돌들을 통해서 바로 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거기에 작은 고백의 산돌들을 쌓아서 맨 밑에는 베드로의 돌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도 못하.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놓으니 여러분 원수들이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훗날 이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산돌의 신학을 정립하여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얘기입니까? 오늘 베드로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모르기 전에 한낱 길가에 버려진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이니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리고 버림받은 돌이죠. 이어령 교수님의 표현처럼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고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오는 그런 길가에 버려지고 잊혀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곳을 지나던 행인이 걸음을 멈추고 버려진 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귓돌이 있다고, 나의 집을 지을 만한 작은 꽤 괜찮은 귓돌이 있다고. 그리고 행인께서는 그 돌을 베드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베드로라고 하는 돌은 영원한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거대한 자신의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귓돌을 하나하나 올려서 당신의 위대한 집을 지었으니 이 집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요, 처음에는 귓돌이라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귓돌은 영원한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되었으니 이것이 베드로의 산돌의 신앙이요 그리고 산돌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건축공학적인 면에서 아주 의도적인 모순 혹은 역설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돌은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숨을 쉬지 않고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서 옛날에 빠가 내지는 돌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셨대. 거기에 머리만 딱 넣으면 IQ가 딱 나온대요. 거기에 참모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뭐 보통 IQ가 150, 160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을 카카라고 하던 시절이 있어요. 카카의 IQ를 한번 대봅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머리를 딱 했더니 이 컴퓨터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온 줄 아세요? 삐삐삐삐. 어떤 놈의 새끼가 돌을 넣고 장난을 하냐? 돌이나 돌. 그런데 이런 돌을 가리켜서 산돌 리빙스턴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건축 자재로서의 견고한 돌과 생명 개념을 연결시켜서 산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견고한 분이요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분이요 동시에 그에게는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산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했을 때 그의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 달의 표면을 연구하는 일 아주 중요한 소중한 하얀 돌을 찾는 거였어요. 첫째 날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 산기슭 바위 곁에서 문제의 하얀 돌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돌이 저 돌입니다. 실제 돌입니다. 달에서 가져온 어윈은 이 보석을 찾아가지고 지구로 귀환했고 저 돌 때문에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귀환 후에 선교사가 된 어윈은 간증할 때마다 그 돌의 모형을 갖고 다니며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한 요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보석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행복한 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만 산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 산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역설 기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전의 건축 자재는 비록 단단하고 썩지 않는 돌이었지만 생명이 없어.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짓는 건축 자재는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 자재나 재료로서 돌은 돌이지만 동시에 이들은 신령한 중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갔으니 이 집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위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길가에 버려진 돌이었지요. 버려진 돌일 뿐만 아니라 잊혀진 돌이요.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 비유로 얘기한다면 지나가던 분이 세상에 주님이 눈을 뜨고 돌을 발견했어요. 우리 김재일 장로님의 기도의 표현에 의하면 깎아머리 세상의 소강석을 하나님이 본 것이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느냐? 귓돌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돌로 만들고 바뀌어 주시고 또 거룩한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요 스토리가 있는 사랑이고 내러티브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이렇게 구속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은혜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드로나 우리는 어떤 산돌인가? 첫째는요 고백의 산돌이 되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다 누구라? 베드로. 우리 남진 장로님도 베드로.
강정식 장로님도 베드로, 우리도 다 제2의 제3의 베드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베드로들이 주님의 반석 위에 차곡차곡 주님의 집이 지어져서, 그러니 이 교회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산돌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버려진 돌이고 주님을 모르는 돌이었어요. 외롭고 고독한 돌이었습니다. 피에 젖고 홀로 서리에 얼던 그런 날,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가 띄었던 것입니다. 생명 없는 존재, 돌같이 버려진 우리 인생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손 아귀에 잡힘을 받는 순간 우리가 생기를 입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가 산돌이 된, 이 산돌은 어떤 돌입니까?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돌입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구주라고 외치는 사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경탄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이것이 울먹이는 우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폭받치는 열정으로 외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재로 쓰임을 받았다고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감격이어요. 오늘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체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정성을 바쳐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고백뿐만 아니라 사모한다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지고 깎이고 닷없는 돌이 되게 하세요.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이게요 그냥 돌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모나고 삐딱하고 뾰족뾰족한 돌 가지고, 이거 옛날에 시골에 담장 싸도 무너져 버려요. 옛날에는 다 돌로 집을 지었잖아요. 길가에 버려지거나 박혀있는 암초 같은 돌 가지고는 집 지으면 집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을 석수장이가 깨고 전부 자르고 부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는 건축자들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뜨려져야 됩니다. 모건한 부분이요, 암초 같은 돌, 박혀있는 돌, 모난 부분 깨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산돌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집에 건축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요, 모난 성격, 삐딱한 성격, 거기에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뾰족뾰족한 더러운 성질, 이런 성질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맨날 부딪히고 맨날 싸우고 나밖에 옳은 사람 없고 나만 의롭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말이죠. 모난 성격과 더러운 성격 가지고 남과 화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뜨려져야 됩니다. 부셔져야 됩니다. 그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뭘로?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방망이로.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돌공장과 같습니다. 주님은 목회자를 석수장이로 써요.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폭탄으로 성도들을 깨뜨립니다. 암초같이 모나고 뾰족한 사람을 부셔뜨리는 거요, 말씀의 방망이로. 할렐루야.
요즘 성도들도 매끈매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끄러움해가지고 요 매끄럼한 사람도 이게 시멘트가 안 붙어요. 그거 좀 끌러 좀 짱짱짱 해가지고 좀 매끄러움하고 말이야. 자기가 뭐 벨라도 세련되고 이거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방망이, 성령의 방망이로 부시고 깨뜨려져서 잘 다듬어져서 주님의 몸된 건축 재료로 쓰임 받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리빙스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빠가이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침내 그 돌은 주님의 집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물론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산돌의 신학입니다. 베드로의 산돌 신학,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작은 돌들이 쌓여져요. 소목사 베드로, 이철이 장로님 베드로, 다 이 베드로, 작은 베드로들, 이 돌들이 쌓여져서 아름다운 집을 차곡차곡 지어져요.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리빙스턴 처치라, 살아있는 산돌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덴교회가 산돌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리빙스턴 처치는 무엇보다도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작은 돌들이 되어서 모퉁이 돌 위에 쌓여져야 됩니다. 이것은 비유지만 주님의 교회를 집 혹은 건물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베드로의 산돌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산돌 신학보다 지체 신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가 돼서 그 몸을 이룬다면 그 몸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만 달라서 그렇지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아요. 물론 바울도 건물 신학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의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이 되었든 몸이 되었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으로 비유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건물로 비유할 때 교회의 모퉁이 돌은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없이 어떻게 몸이 존재할 수가 있으며, 모퉁이 돌이 없는 건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 없는 몸은 시체요, 머리 잘려진 몸은 시체라 이 말이요. 머리가 죽었으면 뇌사 상태요, 죽은 몸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리고 모퉁이 돌이 없는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요, 파운데이션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교회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주님 외에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으며 주님이 받으실 영광과 경배를 어느 누구도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소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결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결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전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보조 재료로 쓰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도 설교에 여러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전도 설교 때는요, 가끔 우리 남진 장로님이 노래를 개사하기도 하고, 아주 슬쩍 그 말이죠, 이번에 수련회 때도 말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하니까 그냥 빵 터지대. 보니까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수련회 보고 이 밤인데 오늘 밤 주인공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몸을 이뤘고 주님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모든 산도들의 집으로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 지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지체끼리 격려하고 사랑하고 언제나 높여주고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끼리 서로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코가 입을 쉬게 해가지고 왜 너만 맨날 처먹냐, 나도 먹자, 코로 음식을 처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맨날 왼손이 오른손을 막 질투해가지고 탁 잠을 자는데 왼손이 방망이를 들고 오른손을 방망이로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오른손에 가시가 찔려 있으면 왼손이 뽑아주는 게 이게 뭐예요? 지체입니다. 지체는 서로 격려하고 배려해줘야 돼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서로 도와주며 세워줘야 된다, 이거요. 산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산도들 역시 거룩한 건물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첫째로 할 게 뭐냐?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돌들을 베드로는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요,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리빙스톤 교회 역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산돌들끼리 필요할 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사장은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구약에서도 제사장은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백성을 보듬는 일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고난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문안 인사를 하고 얼마나 격려하는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알아주고 세워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기 라울라를 얼마나 천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는 글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전서 1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참,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설교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느 특정인을 띄워주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설교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면으로만 보면 완전히 인간 중심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학 교수도 계시고 저도 또 과거에 설교학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어지러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도 전파돼야 된다. 왜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에는 이런 일꾼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마리아의 헌신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건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리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헌신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요,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 견고한 산돌의 교회, 리빙스톤의 교회가 세워지고 번성하고 확장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설교도 하지만, 또 영상 간증 시간도 갖고요, 이따금씩 설교중 장로님, 특별히 우리 남진 장로님, 세상에 이 바쁜 때에 참 주일 낮 예배 오시는 것 보면 얼마나 여러분 참 또 이제 또 어디 뭐 저녁에 또 어디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장로님도 연세가 계시는데 다 주일 낮 예배 보고 가시고, 여러분 참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감동을 받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년 축복성에, 특별히 여름 수련회, 이번에도 성대 수술을 받고 나서 여름 수련회를 한다는 건 진짜 무리요, 모험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2달 동안 침묵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도대체 난 여름 수련은 그야말로, 그러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리빙스톤의 처체를 경험하게 한 수련회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절대 오버하지 않고 마이크를 입에 대고 저음으로 계속해서 절제하며 설교를 했는데, 참 우리 김종대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봉사위원들 아니면 이 수련회가 불가능하죠. 역대 최고로 많이 모이는, 여러분 4,500명, 4,700명이 운집을 하는, 운행을 하는 이 대이동이죠. 참 모세는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제가 특별히 참 요즘 죄송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죠. 제가 성대 수술을 하고 설교를 못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돌려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루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틀 하셨죠. 목사님들 4분이 돌려가면서 하셨는데, 처음 부분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또 이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설교의 적용으로 교회론적인 적용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교회론적인 적용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물론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어색하지요. 또 고맙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요. 그래서 일부 예배 설교를 두고 목사님께 문자로 정중히 부탁을 냈습니다. 그 부분 약간 좀 정지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것은 나의 소신이고 내 진심 어린 고백이고, 그리고 난 교회를 향한 나의 고백이다. 담임 목사라도 설교를 타치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고, 나중에 보니까 설교 원고를 또 설교학 교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또 검증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 근데 문제는 또 설교 끝부분에 보여진 영상도 이게 화근이 되기도 하였어요. 사실 그 영상도요, 간증 영상 시간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간증 영상을 찍어놔서 그 영상을 또 안 보여주면 성도가 조금 불쾌할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담임 목사라고 갑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도 을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간증 영상 그대로 나가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 뉴스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여름 수련회 홍보 영상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영상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요, 자신의 페북에다가 이제 막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약 이제 스타가 된 거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비판한 분의 목사님, 충분히 나는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그 비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 모든 부분을 비판하고 또 분석하지 않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을 비판하고 저주한 미갈이 다윗의 춤춘 현장에 있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비판을 했을까? 감동의 현장에 없었으니까 스스로 아웃사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저의 사역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분도 우리 교회 사역보다는 요즘 한 2, 3년 동안은 아예 한국교회 생태계 지킴이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은 기본이고요. 하여간 삼성동에 나가서 김성기 장로님과 함께,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각종 교계 모임에, 여러분 제가 다 못 나가잖아요. 본인이 나가서 저를 땜빵해 주고, 얼마나 그 일로 많이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뛰어다니다 보니까 야, 이 일이 정말 힘들구나. 각종 모임, 회의, 세미나, 게다가 행사 때마다 우리 교회 돈 내야지요, 교인들 동원해야죠. 여러분 진짜 떼약볕에 가서 반동성애 집회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비도 맞으면서. 사실 이 정도 큰 교회 목사라면 저도 체면도 생각하고, 저도 아니 우리 교회 골프대회 나가지만 세상에 당연장이 없는 골프대회 어디 지구들 마음대로 골프대회랍니까? 차라리 자치기를 하지. 나는 아직 골프도 못 쳐요. 사실 참 불쌍한 목사지요. 큰 교회 목사라면 저의 체면, 이미지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우리 김재일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남원의 깎아머리 촌놈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에 의협심이 들어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운다고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행진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결국은 출혈성 폴립이 생기게 되고, 이거 그대로 두면은 유두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하다가 성대가 가버렸어요. 물론 제가 부족하고 잘못 관리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요, 근데 이런 글도 있었다고요. 나 참 부목사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용비어천가 설교를 했다고. 여러분 뭐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종민 목사는요, 지금까지 몇몇 지방 중형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경쟁도 안 하고 이력서도 안 내고 그냥 무조건 오라고, 그래도 안 간 분이 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킨다고 말이죠. 참 어떻게 봉황의 깊은 뜻을 좀 알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물론 이종민 목사님의 설교가 모범 설교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성대를 잠시 잃은 특수한 상황에서 성도들 가운데는 좀 연약하고 흔들리고 허전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초연결, 이 영적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여요. 어쨌든 나름 리빙스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한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나 시골교회 목사님을 이야기했다면 이 목사님을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 이야기를 하니까 저 양반 저 용비어천가 부르는 거 아니야?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대기업 하면 무조건 미워해요. 근데 대기업이 망해봐요. 이 나라 경제 지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도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개척교회 시절에도 참 내가 조영규 목사님 다 좋아서 기도했겠습니까?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가 다 좋아서 기도했겠습니까? 나는 우리 권사님이 증인일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가락동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왜 우리 교회 앞에서 왜 교인들을 실어가느냐 이거요. 나도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겼어요. 주여 저 버스가 잘 굴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많이 태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어쨌든요, 대기업을 미워하듯이 큰 교회와 목사를 주시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럴수록 잘해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리빙스톤 교회가 되도록 더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아무튼 우리 이 목사님을 깎아내렸던 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도 들고,
특별히 내가 성대 수술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또 우리 이정민 목사님께 참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힘내고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 일 잘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디 계시는가?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모두 산돌이 되십시다. 이 산돌의 리빙스톤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진정한 인소싱을 위해서 저는 이번에 여름 수련회도 중단 없이 제가 모험을 걸고 했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 오셔서, 이야 너는 나만 믿고 따로, 이건 사실 복음성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완전히 고쳐가지고 한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리빙스톤의 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님의 공교회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산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돌의 교회 리빙스톤의 처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